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그래도 춥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좀 풀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보일러의 온도가 드디어 18도를 찍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좀 풀렸구나. 아무리 보일러를 올려도 16도, 많이 올라가 17도인데 오늘은 18도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좀 풀렸구나. 또 밤 사이에 눈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오시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성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시간에도 잠시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께 찬송하는 이는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또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아주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을 통하여서 좀 그들의 고백과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시간이 되어진다면 거기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늘 40분 정도는 좀 넘더라고요. 저희가 임원회의를 하면서 노예 임원회의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4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하고 농담으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25분에서 27분, 8분인데 1000명 넘어가는 대형교회가 못 이루는 이유가 설교가 40분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매우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이름으로 시므온이 참 많이 등장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많은지, 시므온, 시몬,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아주 흔한, 널려있는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평범하고 너무나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흔하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 모든 부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단편적인 짧은 이 기록만 유추해 본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정말 구별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가 남들과 다른 것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거기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장난으로라도 예수님을 구세주야라고 어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혹여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참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나를 돌아보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뭔가 창피하고 뭔가 좀 부끄럽고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의로운 정의감이 있어서 마치 나의 삶이 좀 남들보다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곧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면 성령이 계신 사람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다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이지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대단한 큰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와요.
좀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감춰놨어요. 아무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뭔가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시예요. 내가 뭔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나 그래 정확히 나 그렇게 순종해야지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해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말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 시몬의 특이한 것은 그의 인생의 삶의 자세도 특이했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특이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봐야만 죽는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먼저 이 특이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특이함을 설명하고 있는 이 많은 문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의롭고라는 이 말,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의로움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이 의롭다라는 것은 공정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다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착한 사람, 공평한 사람. 이렇게 보면 사회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공정한데 의로운데 그 공정함이 그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공정하다. 사람들 사는 사회가 좀 보편적 사회가 좀 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보냐면 그 사회가 공정하느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의에 대해서 의로움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그 사회가 성숙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의롭지 못한 것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그 사회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회는 상당히 많은 불행하고 비합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참 불우한 어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정함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공정함이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 공정함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공정하다면, 어느 한 부분에만 공정하다면 그걸 과연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롭다고 해서 어느 한 부분만 정의로운 것을 적용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정의로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걸 정말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정의라는 그 기준이 무엇을 두고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의로움, 그 공정하고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경건함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을 같이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경건하면 종교의 영역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저
종교의 영역이니까 나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나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몬의 그 정의로움은 경건함, 종교적인 부분의 경건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과 또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한 것, 또 정의롭다라는 이것이 단지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공정하다면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정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자에게만 공정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화로울 수 없을 거예요. 또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에게만 공정하고 너는 부자니까 넌 공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마치 예전에 공산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삐뚤어진 사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의로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짧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물론 반만년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지만 민족적 개념 말고 국가적 개념으로 봤을 때 짧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많은 이 공정과 정의로움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어왔던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정의로움을 얘기하지만 그 정의가 과연 모든 이들에게 정의로울 수 있겠느냐. 학교에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데 한마디 또 해야 되겠네. 저희는 안 봤지만 요즘 그동안 드디어 1000만이 넘은 영화, 1000만 넘었나요? 넘은지 안 넘은지 거의 됐던 거, 어저께 봤는데, 그 사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개봉해서 사람들이 관람한 걸 놓고, 일부에서는 그걸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학교에 단체 관람하려고 하는 학교 앞에 와서 농성하고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좌익들의 영화다라고 하면서 그걸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라는 판가름이 이미 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 양 그렇게 이해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나쁜 거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가짜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롭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거대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의 한 단편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공정함은, 이 의롭고 경건함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 그런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많은 나쁜 일을 범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정의로움으로 봤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 모든 인생들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죄인이 조금 어려운들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그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일단 부르셔서 너희들의 신분으로 내가 정의롭게 했으니까 정의로운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라 라고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를 대속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양과 염소 서로 피를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대속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니까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다. 혹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지는 세계를 만드는 것. 로마가 했던 그 모든 역할을 자신들이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온주의라는 게 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라고 하기는 좀 너무나 좀 그러니까 리더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과학을 지배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로 생각하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위대한 조국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돼 그래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였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왕, 세상 군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였던 것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막 태어나 유대 율례에 따라서 성전에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예수를 볼 때에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는,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죠? 그것은 가난한 자건 부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누구나 다 평안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또 권력이 없어서, 또 어떤 이는 권력은 있는데 더 많은, 더 높은 권력을 받기 위해, 물질은 있는데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요소들이 우리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많은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원인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물질인 것 같이 보이고 권력인 것 같이 보이고 질병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원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며 저렇게 양보하지 못하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죄로 말미암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직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보에 쌓여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이불에 쌓여있는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을 위해 뭘 해주기는커녕 자기 몸조차도 간수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비로소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이 그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 왔겠지만 그러나 현실의 삶을 놓고 본다면 언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일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손에 안겨서 들어오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란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씀이 단지 이스라엘의 숫자를 많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오심에 대한 약속이고 그 약속의 피로써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기가 그것을 눈의 봄을 통하여서 그는 감격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활약상을 쭉 보는 것처럼 시므온은 그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어요. 시몬이 본 것은 첫째는 주의 구원을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봤어요. 시몬이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시골에 수능 이제 끝나고 이제 학교 이제 지원을 하겠죠. 올해 수능 본 친구들이. 예전에 보면 시골에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온 마을의 잔치예요. 현수막도 막 걸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 하면서 막 그냥 서울대 수석 합격 그렇게 하면 그 마을의 자랑이고 그 집안의 자랑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했고 그들의 숫자가 많았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조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달리 그냥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그냥 택하신 것처럼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은 뭐였어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좀 그래도 좀 고귀한 집안에서 좀 선택하시지 굳이 왜 우상이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든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하필이면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영광이 없었어요. 다윗의 위대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위대한 사람이었지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는 다윗은 원수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일체가 동화가 되어가지고 다윗이 이겨야 막 박수를 쳐요. 다윗이 승리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자고 주변의 민족들은 강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윗의 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 때문에 목숨을 잃은 가족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윗의 그 승리를 찬송하냐면, 왜 다윗의 승리를 좋아하고 기뻐하냐면 결국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은 민족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내 거기에서 그 가문에서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왔기에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시므온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35절에 시므온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대요. 이게 뭘까요? 드러낸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말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베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민족인 것처럼 여겼어요.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매 절기마다 절기의 예물을 드렸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야. 물론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편애적인 사랑을 받는 유일한 민족이야 라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한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그 모든 마지막 방점은 빌라도가 하지만 그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서 마침내 그렇게 도장을 받도록 강요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혈연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게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됐구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의 후예로 당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를 이루었던 유대 사회 가운데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점점 희미해지면서 예수님 때 오면 지파의 개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0개의 지파가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아셀 지파라는 명확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누엘이라는 이 이름, 바누엘 딸이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 히브리식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브니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 안나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꾸면 한나예요. 한나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뭐 이름이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 여인도 참 독특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결혼한 7년 만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이 여인 나이가 예전 성경으로 계산한다면 100살이 넘는 거고 지금 성경 번역으로 보면 100살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부가 된 지 84년이냐 아니면 모든 걸 포함해서 84년이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꽤 많은 나이, 이제 80세가 넘은 나이에까지 과부로 살아오면서 늘 금식하며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3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과 똑같아요. 이 여인도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의 이 짧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나기 이전에도 정말 경건함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하는 거였어요. 뭐를 고백합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만나서 기뻐하며 선물 교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로움과 우리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본 사람의, 예수를 만난 사람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절에 있을 때 주일만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교회 행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요. 사무실에 앉아서 서로를 이야기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물론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기왕이면 일주일 동안 내가 나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어, 이런 은혜로운 말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정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심지어 어떤 때는 서로 막 인상을 붉히면서 서로 싸우기도 해요. 교회에서. 아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알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되 예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어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라는 말을 해야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예수를 본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 우리의 입에서 예수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성공한 거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말을 못하는지요. 그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음이 예수의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그러게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